네, 오늘은 성경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때의 실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도 하고 라고도 한다. 즉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린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을 잡아보니까 그게 옛 뱀인데 그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용이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했으니 용이란 말이나 사단이란 말이나 마귀란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표현은 틀리지만 그 실체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서 불리워지는 이름이 틀리고 집에서 불리워지는 이름이 틀리고 또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불리워지는 이름이 틀리고 또 컴퓨터상에서 닉네임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틀리듯이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뱀이 바로 계시록에 잡고 보니까 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한번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뱀 이러면 파충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아비 마귀 곧 옛 뱀이 거기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누가? 마귀가. 즉 옛 뱀 용이 말입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뱀이 사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가 누구냐? 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거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 표현을 하고요. 더 읽어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조상은 아담 때부터 있었고 그때의 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 그런 뱀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곧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보고 마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용도 사람, 뱀도 사람, 사단도 사람, 마귀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실체는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의 아비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창세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자, 즉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도 가롯 유다같이 사단 마귀의 소속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속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뱀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도 합니다. 사단 마귀 영이 아니라 여자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고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이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선악나무도 사단의 소속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였고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성경 역사는 창세 때부터 아담과 에덴 동산이라는 아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이 마지막 나타날 때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 아담의 교회였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서기관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앉은 곳이 어디였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 그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단상, 말씀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만 가르치시죠.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서 하나님 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